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자신이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넉넉해도 내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에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비인격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가정 환경을 조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에게 가정 환경 조사서를 내주고 이 가정 환경 조사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내도록 하는데, 부모님들도 너무 바빴고 학생들도 별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이 가정 환경 조사서가 잘 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알면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하루 날을 정해서 그 한 시간에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죠. 그렇게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면 한 60여 명의 학생들을 한 반에 있을 때 가정 환경 조사를 하면, 그날 저희들은 그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를 알게 되고 누가 제일 가난한지를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 봐라. 전세 손들어라. 월세 손들어라. 방 2개인 사람, 방 하나인 집 손들어라.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아버지가 대학을 나온 사람 손들어 봐라. 아버지가 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 어머니가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손들어 봐라. 아버지가 대학 교수 손들어 봐라. 무직인 사람 손들어 봐라. 노동자 손들어 봐라. 이런 질문들을 쭉 1시간 동안 하면 뭐 있느냐는 질문에 매번 겸연쩍은 듯이 손을 항상 드는 친구가 있고, 뭐 없는가라고 물을 때마다 고개를 땅에 묻고 그리고 아주 창피해하면서 늘 손을 들어야 하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60명의 학생들 중에 우리는 제일 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대충 알게 되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중산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부자 앞에서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마음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선제된 지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그건 못지않게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만큼 우리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구두는 주로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정도는 차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방은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그리고 휴대폰은 이 볼트 휴대폰 케이스에 이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사람. 차는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그래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모르는 브랜드라 여러분 감이 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브랜드들을 내가 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부자는 아니구나 생각해서 안심이 되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아주 특별한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인데 한 켤레가 한 1,500만 원 정도, 15,000불이니까 1,500만 원 좀 넘을까요?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비쿠나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약대 털로 만든 양복인데 그 양복에 약간의 보석들을 넣었기 때문에 양복 한 벌이 1억 원 정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양복이길래 그렇게 그 질이 어떻길래 1억 원씩 하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제가 오늘 이번에 입고 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코롱이나 뭐 케임브리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이 질의 양복이 한 1억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시계는 보석으로 만든 시계이기 때문에 한 30억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휴대폰 케이스를 보면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삼성폰을 넣고 다니는 여러분들의 휴대폰 케이스를 보면 그냥 드는 생각이 참 튼튼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것들은 좀 귀엽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에서 만든 이 볼트 휴대폰 케이스, 특별히 이 시그니처 코브라 브랜드는 정말로 고급스러워요. 정말로 그 이 케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건 진짜 명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냥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휴대폰 케이스 하나가 3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면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없으면 괜히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루이비통 가방이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던 것은 아르헨티나에 한번 갔을 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재밌는 현상을 제가 거기서 보았어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치안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퍽치기라 그러나요? 그 가방을 들고 가면 그냥 쳐가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제가 간 교회 교인들이 여성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는데 재밌는 모습은 밖에 나갈 때는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들고 나가면 명품이라 채갈까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그걸 들고 다니시다가 교회 오면 다시 빼서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땐 또 그걸 봉지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 루비통 가방이 한 200만 원 정도 조금 넘나요?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짝퉁 말고 진품이 한 200만 불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방은 그래도 에르메스입니다. 그 가방은 에르메스가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에르메스는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제가 에르메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 한정품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사고 산 사람이 계속해서 살 수 있고 다시 팔 때 그 값이 더 나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방이 한 4천만 원 정도, 특별히 브라운 버킨이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차, 글쎄요. 벤츠나 BMW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튼튼해 보여요. 저런 차 타고 다니면 안전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명품 타고 다닌다고 말하기는 조금 쑥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도 차라고 하면 이 명품이라고 하면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가티 베이론은 싼 게 한 2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몸에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부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좀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우라면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이 브랜드도 모르는 분들이니까 천국 가는 건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의 교사 월급이 한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의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 그래서 1년에 한 12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교사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은 그 킬링 필드가 있던 그때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고 안경만 써도 죽였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분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월급이 조금 더 적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 11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에서 20만 원으로 세 가족이 끼니를 이어가는 그러한 극빈자 가족들이 제법 있어서, 얼마 전에도 이 탈북, 이 모자의 그 영양실조로 인한 죽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끼니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서, 다만 돈 몇만 원이 없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의 차가 극심해서 부자들은 끝없이 부자인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냥 재물은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좀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런 빈부의 극심한 차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의 상징이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더라는 이 말이 얼마나 부자인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억 원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 300만 원짜리를 보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인생이죠. 이 엄청나고 이 화려한, 그리고 정말 이 풍족한 그 삶의 모습, 근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였는데,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은 이 나사로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가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으면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고 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개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이 나사로는 중증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몸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팠던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부자나 이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자, 이 비유를 제가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누구하고 내가 동일시시켜야 될지, 그래서 어떤 경고를 아니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도 사실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보다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비유를 자칫 구원론의 비유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를 그냥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달리 공감대를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구원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해서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갔다면 나는 과연 지옥에 갈 만큼 부자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겁니다. 아니면 그가 자기 집 앞에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너무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호화스럽게 그리고 영광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구원의 조건은 가난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리고 잘 산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엘리에셀이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라,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고, 믿음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 믿음이 없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도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는 이미 선지자와 그리고 이 율법이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 있어서 이미 이것을 다 알려주었다라고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걸 보아서 부자와 부자의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만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부자를 극대화시켜서 부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왜 이렇게 극심한 가난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냥 어떤 사람은 안 믿었더니 지옥에 갔고 어떤 사람은 믿었더니 천국에 갔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게다가 성경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더구나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단순히 그 이름 때문에
그는 믿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스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억지스럽게 맞추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본문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그냥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 비유는 구원론에 관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극대화시킨 비유적 어떤 그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가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산다는 사람들이 이 영생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며 짧은 90년, 100년의 생애를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가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성실하지 못하게 일하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고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곧 해고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땅을 파지 않는 힘이 없고 내가 뭘 하며 살면 좋을까?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저 밀 100 빚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밀을 100말 빚졌다는 사람에게 그럼 빨리 80이라고 고치세요. 서류를 80이라고 고쳐주었어요. 또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소? 저는 밀 100석 빚졌습니다. 그럼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은 80이라고 고쳐주고 밀 100석 빚진 사람은 50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의한 일입니다. 자기의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자기가 100을 80이라고 고치고 100을 50이라고 고쳐서 그것을 자기가 착복하는 횡령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는 지금 그 빚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빚진 사람은 80이라고 고쳐주고 100을 빚진 사람을 50이라고 고쳐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갚아야 되는 채무의 의무를 조금 낮추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해고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혹시 나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결코 그걸 횡령해서 자기가 갖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선을 베풀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이건 명백한 불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쓰고 남의 거 가지고 선심 써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얻는 것은 이거는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두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학적인 그러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 이렇게 악한 자지 정말 못된 자야,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미래를 걱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심을 썼어. 그렇게 선심을 쓰므로 내가 나중에 해고되었을 때 그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을까 해서 그렇게 선심을 쓰고 착한 일을 했지. 이들은 굉장히 악한 자야.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 보인다? 믿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셈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차라리 저 사람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가 불의한 것을 지적하심으로 사실은 이 믿는 사람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런 반어적인 문학적 기법이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를 실제로 칭찬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물 자체가 불의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불의한이라는 말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이라는 worldly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기에 불의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청지기를 빗대어 하신 말씀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귀라, 그리고는 이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주님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까지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이거는 명백한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건 모순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된 건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들이 비웃었던 이유는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재물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래 왔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던 적이 그들에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그들의 생명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였어요. 이걸 부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재물의 신이고 태양의 신인 바알이 내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죠. 그런 그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기에 재물이라는 것을 매몬이라는 의인화시켜서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두 신을 같이 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 원래 돈이라는 것은 중립이라서 세상에 살면서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좋다는 말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대충 살면서도 그런 삶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은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주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굉장한 부자였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소유하고 넉넉하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이거는 왜 지옥에 갔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지옥에 간 이유가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가 지옥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와 같은 인생을 원하지 않았던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지.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가정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지무지하게 잘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조합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조합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자로 만드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부를 하나님의 그냥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의 그 조합 자체만으로 이미 그들에게는 충격인 게, 어떻게 나사로가 천국에 가요? 이 불쌍하고 이 불결하고 이 불결하고 불쌍한 이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극대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난 부자였는데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가정하자. 여러분은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지무지하게 부자였지만 지옥에 간 사람과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지만 천국에 간 사람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무지무지한 부자였지만 지옥에 간 사람과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지만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했던 대답인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는 그걸 원하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자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살아서 부자이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피해가고 있는 대답인 겁니다. 주님의 질문하셨던 의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욕망이 감추어져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바로 부자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이니 그럴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라는 이 대답으로 제자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런 대답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핵심을 피해감으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이 영생의 가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가치를 교회는 놓치고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부자에게도 당신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를 교회가 놓쳤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재물의 유무가 한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깨를 으쓱이지 않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 말입니다. 제자들이란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이 땅에 영생이 존재함을 말해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란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곳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천국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 것입니다라는 그 말을,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고백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치와 질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아니면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두셔서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그 나라만을 앙망하며 이 땅의 나그네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확신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하게 살아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도 그래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어서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내가 영생의 가치를 아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래서 저는 제자도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율법학자가
율법 선생이 그리고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젊은 관원에게, 그래, 너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젊은 관원은 대답하기를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정말로 다 지켰어요. 진실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으로 그가 고백하죠. 내가 혹시 도적질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 내가 네 배로 갚을 것이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가 단순히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4배로 갚아준다는 말 속에는 이미 재산을 다 버리겠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긴 조금 비약인 것 같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한다면 나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절반 좋아하네. 다. 내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셨을 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요한이 제법 부자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짐작하는데,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만 다 팔아서 처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가지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그랬고 니고데모에게도 그랬고, 주님은 그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구원받는 근거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이야기한 내가 영생의 가치를 알고 지금 이 질문하는 거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될 만큼 너 그게 영생인데 그 영생의 가치를 알고 지금 이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 팔아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라고 저는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의 가치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를 들면, 너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제자도에 관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꾸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돼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돼지한테는 진주를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낮에 말씀을 드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저는 교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고 교인들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 같았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저에게 자꾸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저에게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저는 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순순히 간 것처럼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하인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가기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저의 동생이 저에게 형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교회 너무 좋아 라고 말하면 저는 제 동생이 어디서 얻어왔는지 예수님 사진을 하나 방에다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저에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으면서 제가 너 나보고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이 사진 다 부셔버릴 거야.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지 마. 나는 교인들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 그리고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었어요. 만일 이때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도했더니 예수님 사진에 침이나 뱉고 그리고 예수님 욕이나 하고 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꾸준히 저에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설득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기회만 닿으면 저에게 그렇게 교회를 소개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라는 말씀일 수 없습니다. 믿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에겐 전도하지 말고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에겐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 돼지인가를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부로 다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밟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어야지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서 돼지에게 밟히는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돼지에게 물을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문제죠.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학생 때는 탁구장에서 완전히 살았고요. 그리고 탁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탁구를 잘하기도 해서 트로피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하여튼 매일 탁구를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이 몸이 아주 안 좋을 때는 아니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탁구도 굉장히 잘했는데 제가 탁구 선수 중에 이 유남규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유남규 선수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유남규 선수를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수원에 집회를 왔더니 그 교회에 유남규 선수가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내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라켓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안 줬어요. 다음 주에 제가 그 교회에 또 갑니다. 이번엔 기어코 받아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작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 라켓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에서 얘기를 하죠. 제가 윤한규 선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윤한규 선수가 제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사용하던 탁구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만일 그랬다면 저는 그 탁구 라켓을 받고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뻤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자기가 직접 사용하던 그 라켓을 선물로 줬다면 너무 좋겠죠.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너무 설레이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제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여보 애들아 일로 와봐.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이건 돈으로 못 사.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 유남규 선수가 누군지는 알아?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야. 흥분해서 막 그 자랑을 해요. 그런데 유남규 선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탁구에 관심도 없는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그냥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이거 진짜 귀한 거라니까. 이 감동스럽지 않아? 감동스러울 리가 없죠. 그들은 모르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데 제가 그에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진짜 귀한 거라 돈으로 못 사는 거야. 바보 같은 인간들, 이거 진짜 좋은 거라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그 탁구 라켓을 그냥 응접실에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어느 날 그 소중한 라켓을 가지고 제가 부채질을 해요. 어느 날은 그걸 가지고 못을 박아요.
어느 날은 그걸로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그걸 가지고 파리를 잡아요. 제가 소중하다고 말했는데 그 소중하다고 말한 것 가지고 파리도 잡고 부채질도 하고 안마도 하고 그리고 망치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응접실에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탁구 라켓 위에다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상심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아내를 불러서 제가 막 야단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윤한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제 아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 잘못입니까? 이건 명백하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만약 그 라켓을 소중하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 서재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그거 한번 쓰다듬고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지? 그리고는 그걸 쓰다듬고 나가고 들어오면 또 그걸 찾아서 또 먼지를 닦아내고 또 그걸 보고 늘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제 아내에게 보였다면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위에 커피잔 올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가지고 파리 잡는 거 제 아내가 봤고 그것 가지고 망치질하는 것 보았고 그것 가지고 안마하는 거 보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 걸 보았단 말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 돼지인지를 잘 구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아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이 가치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기뻐하고 그런데도 여유가 있고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저 뭐가 있구나, 저게 도대체 얼마나 귀한 거길래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기뻐하지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꾸 돼지를 구별해내려고만 그래요. 우리가 그걸 함부로 다루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걸 함부로 다루지 말라. 천국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죠. 1975년인가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졌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지만 진 건 진 거니까. 그렇게 전쟁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상심해 있었어요. 그렇게 낙심해 있던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80년대 초반에 미국에는 이 소위 말하는 미국 아메리칸 히로이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주의가 굉장히 아주 부각되었고 그렇게 이 미국의 이 히로이즘, 영웅주의가의 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람보입니다. 람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도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이 람보는 8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미국의 영웅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람보는 힘의 상징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졌지만 람보 혼자 가서 다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람보 혼자 가서 다 구해내요. 그래서 이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러한 일종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 람보는 그래서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 40년 전에 이 람보 시리즈, 유머 시리즈가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0년 전 거라서 조금 썰렁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 내일교회 교인들은 웃어주실 줄 믿고 제가 이 유머 시리즈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람보가 한 번은 친구하고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이 단무지 하나를 두고 친구와 람보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해요. 힘으로는 람보를 못 이기죠. 그래서 친구가 꾀를 냈습니다. 람보에게 제안합니다. 람보야,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 힘겨루기 해서 힘이 센 사람이 먹기로 하자.
힘이라면 자신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힘겨루게 할까? 친구가 제안합니다. 우리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람보는 자신 있었어요. 그러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내가 먼저 때릴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때리는 사람이 유리한 건,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유리한 건 아시죠? 그래서 람보의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앞에 불이 번쩍거렸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람보 울지 않았습니다. 람보니까 꾹 참았어요. 이제 람보가 때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때릴 차례야 하고 그 람보가 친구를 때리려고 하니까 친구가 갑자기 막아요. 잠깐, 이거 너 먹어. 그리고는 크게 한마디를 합니다. 큰 소리로,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서 단무지 하나도 빼앗기기가 싫어서 그 단무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저것 좀 뺏어주세요. 저것 좀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거 다 뺏어서 내가 다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서는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한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뭐야? 천국을 믿는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서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여유가 없을까? 어쩌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할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만큼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거 없으면 나는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단무지 하나라도 뺏어 먹으려고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교인들을 권하면서 말하기를 아마도 제가 짐작할 때는 그 3장의 문맥을 보아서는 노예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노예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유입니다. 물건입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들이라서 이들이 너무 비참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 주인들은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주인들이 이 노예보다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들이 노예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래도 많은 걸 소유하고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의 삶이 당시 부자들에게 일종의 위기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난한데 너무 불쌍한 인간들인데 여유가 있어요. 때려도 괴롭혀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려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는 오히려 전혀 아무것도 만족할 수가 없어서 항상 불만인데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들을 참게 만드는 거지? 뭐가 저들로 하여금 견디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 뭐가 그렇게 좋아?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전도였어요. 주인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 거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위기감을 만들어냈던 것, 그게 바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지막 이 죽을 때까지 그것들을 모아놓고 준비하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말로
떳떳함과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무지무지 가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보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너의 삶에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죠. 너는 이 가치를 알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 부활주일날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날 했던 설교의 한 부분을 한국에 있는, 제가 본 적이 없는 청년인데요, 한 청년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 동영상이 어쩌면 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싶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날 교인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어코 거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가라는 절망과 낙심이 될 때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힘들고 아픈 거 알지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내십시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인 것 같아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살아냅시다.